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오, 정말 잘했다. 별나라 우주에서 눈을 입어야 살 수 있어요. 푸른 바다 속에 잠수고 입어야 숨을 쉬지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내 몸 그저 강하다. 세상 살 동안 일할 수 있게 하나님 주신 옷이죠. 열 살, 스무 살, 서른 살, 젊을 때 고독이도 마흔씩, 예순, 일흔 살, 갈수록 밝아지지요. 이 몸으로 열심히 그를 위해 살아라. 그를 위해서 하노라 하실 때 인간이 누구가지요. 나이로 연약하여도 나 지식 부족하여도 나 위로 특별하지 않아도 나 위로 발달하지 못해도 하나님 날 부르시며 하나님 날 원하시며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가리. 나위로 연약하여도 나 지식 부족하여도 나 위로 특별하지 않아도 나 위로 발달하지 못해도 하나님 날 부르시며 하나님 날 원하시며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가리. 날 부르시며 하나님 날 원하시며 주님과 함께 담대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고 피난처 되신 주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큰 믿음의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어린이들 모두 건강하도록 지켜주세요. 주님께서 맡기신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께서 늘 건강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어린이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어린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또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 정성껏 드리는 예물 주께서 또한 함께 하셔서 복 주시고 사랑을 더해 주시며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1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날이 많이 덥죠. 그럴수록 우리 건강 잘 챙기는데 잘 먹고 너무 찬 거 많이 먹지 않고 건강하도록 해요.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1학년 할렐루야, 2학년 할렐루야, 3학년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예, 말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 요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애굽 왕 바로를 계속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나 바로 왕은 계속 거절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보내주었어요. 모든 재앙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어요. 예, 지난주에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그 아론 형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왕을 찾아가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어서 계속 합니다. 모세는 계속 아로 형하고 같이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근데 바로 왕은 거절을 합니다. 나중에는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그 애굽의 그 마술사들이 던진 그 지팡이가 변한 뱀들을 다 잡아먹는 그러한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바로 왕이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이제 결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일강이 새빨갛게 피가 됩니다. 그리고 온 강, 하수가 다 새빨갛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죠. 애굽 백성들이.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물고기들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이것을 정상으로 다시 되돌려주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지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애굽에게 이렇게 개구리가 온 동네, 아니 온 나라에 뒤덮이도록 그렇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 개구리가 그 나일강에서 하수에서 막 나와서 이렇게 그냥 차로 넘치는데 보기에도 얼마나 징그럽고 냄새가 났겠어요. 그럼에도 바로 왕은 이것을 해결해주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 했는데 또 해결을 해주니까 보내주지 않았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내려서 또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온 가축과 사람과 이 바로 왕까지도 왕궁에까지도 온 이가 덮습니다. 그 이가 따끔따끔하니 얼마나 괴로워요. 저도 어렸을 때 겪어봤는데 괴롭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왕이 마음을 돌이키질 않아요. 또 그 다음번에는 그래서 파리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파리 재앙은 또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온 나라가 뒤덮였는데도. 근데 이때부터는 또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이런 재앙은 내리지 않아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해서 이제 재앙은 애굽 사람들한테만 내리십니다. 이 파리 재앙 때도 바로 왕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번에 하나님이 악질 재앙을 내립니다. 이 악질로 인해서 또 가축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왕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아요. 그 다음번에는 독종을 생기게 합니다. 그때도 이제 가축과 사람, 그리고 이 바로 왕 얼굴 이렇게 되기까지 온 나라, 온 애국 사람들에게 독종이 생겼는데도 그래도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죠. 끝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보내주겠다. 그 다음에 상황이 좋아지면 또 안 보내주는 그런 거짓말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 다음번에는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십니다. 그날에 우박을 내리는데 이 나라는 지금도 그렇지만 따뜻한 나라잖아요. 우박이 내릴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이런 우박이 내린다 하면 우리나라에도 이상기온일 때 우박 내릴 때 그 비닐하우스가 막 상처 있고 그 다음에 채소가 다 상처 입는다고 뉴스에 가끔 나오거든요. 이런 우박이 내리면 그러한 식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다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박 내릴 때는 불이 같이 내린 적은 없죠. 근데 이 나라의 그때 당시에는 이런 우박과 함께 불도 같이 내립니다. 그래서 우박으로 식물이 다 다치고 또 불도 태워지고 그래서 먹을 식물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바로왕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 후에 메뚜기 떼가 재앙으로 내립니다. 이 사진들은 지금 얼마 전에 그 브라질에서 메뚜기 떼가 습격했다고 뉴스에 나왔던 사진들인데 이때 우박에서 살아남은 조금 남은 그런 식물들도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메뚜기가 얼마나 무섭냐면 여기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뱀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 이 메뚜기 떼가 온 나라를 덮어서 식물 다 없고 먹을 게 없어지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질 않아요. 이제 9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은 그 온 나라가 흑암으로 깜깜하게 해버립니다. 이 도시에서는 지금 도시에서는 아무리 눈을 감았다 뜨고 해도 이렇게 깜깜한 그런 거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골에 가면 가로등도 없고 불빛도 없고 한밤중에 보면은 눈을 감으나 뜨나 똑같이 깜깜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우리 친구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 흑암의 재앙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로왕은
역시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9가지 재앙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나일강이나 메뚜기나 이 흑암이나 이렇게 대부분 하나님이 치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삼은 것들을 다 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을 또 숭배했는데 나일강을 우상으로 삼은 이유가 자기네 곡식들을 잘 자라게 해주는 그러한 강이라고 생각해서 우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 바로왕도 나일강에 가서 이렇게 이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흑암으로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또 곡식이 잘 자라게 해주는 것이 태양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또 태양의 신으로다가 섬겼던 거죠. 우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태양신, 또 이제 그 나일강 그런 것들이 다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다 이렇게 재앙으로다가 다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신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더더욱 이제 알게 되고 이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도 이제 바로 왕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결정하신 것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라 하면 그 당시에는 가문의 그 첫 번째 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온 애굽 땅에 그 장자 첫 번째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는 아이들도 죽는데 또 바로 왕의 아이까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 밤, 그 밤 내내 온 나라가 애곡 소리, 그 우는 소리가 이제 완전히 찬 거죠. 그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온 나라가 울음이 터지고 합니다. 그때 이제 바로 왕은 결정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면서 니네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장자의 죽음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1년 내에 순양을 갖다 잡아서 그 피로 이렇게 문에 바르면은 이 표시가 있는 데는 그 장자의 죽음, 첫째 아이의 죽음이 임하지 않는다고, 넘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6월절인데 너물유, 건널월, 절기절 한자예요. 그래서 6월절이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이때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게 되죠.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 이후로 이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데 10가지 재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피의 재앙부터 시작해서 이 흑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장자의 죽음까지 이 10가지 재앙을 겪은 후에야 바로 왕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 출자가 이제 한자예요. 나갈 출이라고 해서 그래서 애굽을 벗어난다는 그 뜻의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볼 때 출애굽 하면 애굽을 벗어났구나 그런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바로 왕은 처음 그 하나님의 그 첫 번째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에 9가지 재앙을 맞게 됩니다. 겪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자기는 연약하고 말도 어눌했지만 점점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수록 담대해지고 강해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누구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본 것 중에 이 오래된 기사긴 해요. 이제 뉴욕시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 시장님인데 지금부터 한 30년 전 그때쯤에 그 뉴욕의 시장으로 부임을 했대요. 근데 그때 뉴욕은 너무 지저분한 도시였어요. 범죄율도 엄청났고 그래서 범죄율 좀 낮춰달라고 그렇게 계속 시민들이 요구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을 몰랐다가 어느 날 이제 어떤 글을 보고 이제 이분이 실천한 것이 골목마다 이렇게 낙서가 심했는데 이 낙서부터 지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율이 오히려 떨어졌대요. 그 도시 골목골목 깨끗해지다 보니까 처음에 범죄율이 30%가 줄어들고 그 다음번에는 70%, 80%가 줄어들었대요. 그게 이제 그래서 다시 그 뉴욕 시장에 다시 당선되기도 했었는데 이 내용을 보자면 사람이 심리가 깨끗하고 좋은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쪽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한번 여기는 나쁜 거네, 지저분하네, 그럼 뭐 그냥 더 지저분하게 괜찮게 하다 보면 더 지저분하고 더 악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출발점도 중요하고 또 가는 길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출발점과 가는 길이 제대로 된 것,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도움을 받아서 좋은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하다 보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순종을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또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보면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라고 돼 있는데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정말 일단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뒤를 그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잘 오셨던 것처럼 또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하루하루를 지내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 또 첫 번째 하나, 그것을 옳은 것을, 또한 정말 정직한 것을, 그런 것을 택해서 나간다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또한 부모님이 더 많이 또 기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영상은 이제 10가지 재앙이 무서운 10가지 재앙인데 좀 다르긴 한데 내용은 같아요. 그리고 이제 6월절에 관련된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그치게 하시고 광야로 이끌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히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또한 바로처럼 또한 선택을 잘못하지 않는 그러한 친구들, 잘 분별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는 이 한 주간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 해주세요. 작은 것 하나 또한 정말 사소한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내라 내 백성 보내라 바로 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